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혜의 중요성과 그 가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되며 그 지혜를 어떻게 그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지혜는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소유한 자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의 값이 이렇게 비싼 것이고 이렇게 귀중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행해야 될 의무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자의 생활에 있어서 그 중요한 면을 두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 지혜자의 생활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30절서부터 35절에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쫓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냐? 지혜의 근본은 곧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발원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는 지혜자가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대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 관한 것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이처럼 지혜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바탕을 둔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등한히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입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혀끝에서 나오는 말잔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에 머무는 사랑은 거짓사랑. 야고보서 2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실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입만 가지고 한몫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가 아닐 수 없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많은데 실제로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의 생명은 행함을 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함이 진실하지 못하고 형식으로 끝나버리니 그럼 거짓이 된다. 행함과 진실함은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꼭 병행해야 될 절대적인 조건.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너는 할 수 있으니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 달라고 요구하지
요구하지 않아요. 모자라는데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힘껏 하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빌립이 딱 머리를 굴려봤어요.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사서 먹여도 다 먹일 수 없는 정도의 많은 물이지만 설사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빵을 사올 수 있는 곳이 없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하루 품값 1,000만 원 치면 2천만 원. 2천만 원어치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사오겠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에게 먹을 거 줘라 말씀하신 거는 무리한 거죠. 무리한 거.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200데나리온을 만들어 갖고 와서 땅 사다 먹이라고 했지 않았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라. 이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며칠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는 어린 소녀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주님 앞에 갖고 왔더니 주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렸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했더니 기적을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빛된 생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은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선행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게 될 때 나중에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선행하는 자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자,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라는 거죠.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나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재물로든 몸으로든 뭐 어쨌든 뭐 상담을 하든 시간이든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거든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마땅히 도움을 베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 도움 받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냐? 가난한 사람이 있어 내가 물질 가지고 저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저 도움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나를 복주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내 손 안 빌리고도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와주는 우리에게, 도와주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남을 도와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은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도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에는 구제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왜 구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해답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다. 나에게 준 것 가지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 가지고 복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 구제하면 나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죠. 잠언 23장 5절에 보면요, 돈은 날개가 있어 하늘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누구 품에서 떠나가요? 과도에 아끼는 구두쇠 품에서는 그분이 날아간다. 그리고 누구 품에 안겨요? 선한 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나 선한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과, 두 번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 좋은 일을 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못한 경우가 그게 되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감사의 예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무엇이든지 즐기면서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사람 보세요. 평생 도와주면서 그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 좀처럼 남에게 도움을 받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노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들이요, 몇몇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주고 돈 벌 수 있는 걸 해주잖아요. 며칠 못 가서 때려치고 못하더라고요. 그냥 남이 주는 거 먹고 그냥 누워 자고 이러던 것이 몸에 배가지고 그러고 평생 살고 그렇게 가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평생 도움을 주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지만 받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나타나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땅에서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러면 남을 도와주고 선한을 위해서 돈 쓰는 일, 시간 쓰는 일, 공돈 쓰는 것처럼 아깝게 여기지 말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면서 많은 것을 보상으로 받아서 내 품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라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불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뭐 재물이나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써야 될 것이고, 내 몸을 막 관리해서는 안 돼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만난 미국의 어느 교수님이요, 학부 때 우리 특강을 하신 교수님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요, 술, 담배 그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커피, 탄산음료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드신대요. 왜? 그게 내 몸을 망가뜨릴까? 내 몸을 망가뜨릴까? 내 몸에 해가 되는 것,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거 있으면 안 먹어.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것만, 순수한 것만 골라서 드신다.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하면 청지기가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게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와서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주라고 나에게 물질을 줬으니까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다. 나한테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낸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주라고 보낸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 유익만 위해서 쓴다면 자기 손에 있는 돈이 자문의 말씀처럼 날개 달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지혜자가 가난한 이웃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소라 내일에게로 하지 말며.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선한 일을 베풀려고 하면 시간 끌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레위기 10장 13절에 너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가난한 사람 잔뜩 일부려 먹고요, 품삯 인색하게 주거나 떼어먹고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 요즘 많은데 결국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돈에 대해서 돈 받으려고 온 사람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좋다고 일 시켜놓고 대금은 내일 오라 모레 오라 미루거나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지. 어려운 사람들이 품삯을 얼마나 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런 사람을 봤어요. 분명히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받으러 온 사람은 없다고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을 그냥 보내냐. 이건 나의 비상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써야 되니까 그 사람을 주면 내 비상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지. 받으러 온 사람은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모습. 29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면 그를 헤아리고 위하지 말며. 평안히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모해하는 일은 평안한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일이잖아요. 이웃이 누구든지 화평하고 평안하게 지내야 됩니다.
트집 잡아서 화평을 깨뜨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모해하는 일은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3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며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개입해서 다투는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신경들이 다 날카로워졌어. 다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오가고 그것이 확대돼서요. 나중에 살인 것까지 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다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포악한 자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포악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형통할 때, 복된 생활을 할 때 결코 그런 생활을, 그 생애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지금 당장은 복을 받고 형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생애를 살펴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고 악한 집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거만한 자에게는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미련한 자들이 형통하는 일은 결국 자기에게 욕이 돌아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분통을 터뜨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 나라 정치 상황을 봐도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의 심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실천하고 악한 자들을 동경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